오늘 지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각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 성전은 어떤 모습인가입니다. 에스겔서 33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40장에서 48장까지는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새 성전, 새 제사, 새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2차 포로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었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된 지 14년째 되었다고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다 회파되고 파괴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이 환상을 주신 날짜를 보십시오. 에스겔이 환상을 본 날이 첫째 달 10째 날입니다. 즉 1월 10일이었다고 나오는데, 이날은 종교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고요. 또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한 날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날에 에스겔에게 새 성전, 새 제사, 새 땅에 대한 환상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성전과 새 제사와 새 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새 성전, 새 제사, 새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앞으로 임하게 될 새 성전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의 모습은
대략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크기가 좀 굉장히 큰 크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 오른쪽 맨 위에 여기에 보시면 요 부분은 바로 장막, 광야 생활 때 있었던 예배드렸던 장막, 성막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요 조그마한 크기가 바로 솔로몬 성전의 크기라고 얘기한다면 요 크기는 미국 미식 축구장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네모의 크기는 바로 헤롯 대성전이다, 헤롯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에스겔 성전의 크기는 이만한 크기입니다. 이만한 크기에 비해서 봤을 때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작은 크기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그 성전의 크기가 굉장히 큰 크기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3D로 우리 같이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가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겉으로는 외벽으로 단벽으로 저렇게 다 지어져 있고요. 성전 들어가는 문이 동쪽 문, 그리고 북쪽 문, 남쪽 문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가는 문들이 있고요. 또 안뜰에서 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안쪽 뜰에서 들어가는 문들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문이 바로 우리가 동쪽 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쪽 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가 이제 성전이 나오게 되죠. 성소가 나오게 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내용이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까지 커버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우선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모습은요, 손에 3줄과 장대를 가지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과 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3줄은 비교적 긴 거리를 측량하고 장대는 비교적 짧은 거리를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천사는 손에 들고 있는
삼줄과 그리고 장대로 성전을 측량하는데, 여기서 측량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구분을 짓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측량하다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분 짓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새 성전은 세속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으로 인해 더럽혀졌고요.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바로 이 측량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시는데, 천사가 측량하는 담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더니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가락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천사가 성전의 담을 측량하였는데 그 담의 두께가 한 장대요 그리고 넓이도 높이도 한 장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장대는 6척을 의미하는데, 한 척당 왕실 규빗으로 따지면 53cm 됩니다. 일반적인 규빗으로 따지면 45cm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왕실 규빗은 조금 더 이렇게 더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53cm 정도 되는데 이것이 6척이에요. 그래서 한 장대가 약 3.2m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외벽을 두르는 그 담의 높이가 그리고 넓이가 모두 3.2m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을 볼 수 없고 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높이와 넓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전 외벽을 그 높이를 3.2m, 넓이도 3.2m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거룩성을 깨뜨리고 부정하거나 더럽게 만드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성전 동쪽문에 문지기 방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쪽문으로 들어가는 좌우편에 3개씩 모두 6개의 문지기 방을 만드시는데요. 이 문지기 방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레위인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문지기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을 거르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정한 것도 세속적인 것도 죄악된 것도 성전으로 들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그러하듯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과 우리의 주백성 교회를 이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떠한 죄악들, 세속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두 문지기가 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교회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백성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하늘의 성전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듯이 우리의 몸 성전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백성 교회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는 높은 담을, 죄악을 막는 높은 담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를 더럽히고 타락시킬 수 있는 세상의 죄악된 것들,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문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백성 교회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